오늘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하는 교회의 첫 예배부터 시작된 이 여호수아의 강해를 오늘 드디어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주일 말씀은 이렇게 강해 설교로 이어가려고 해요. 하나의 흐름을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 여호수아서의 강해를 우리가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부터 모든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신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 써져 있는 그 말씀부터. 지난 시간 저도 여호수아의 말씀도 그랬지만 사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처음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교회죠. 이제 그런 교회인데 저는 여호수아의 말씀 많이 은혜 받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엔 늘 우리가 배경도 살펴봐야 되고 뭐 서론도 살펴봐야 되고 어떤 말씀인지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누가 어떻게 왜 또 누구를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말씀인지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전체의 흐름을 한번 싹 살펴보고 아주 간략하게라도 살펴보고 그다음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강해 설교의 첫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기 쉬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쉬울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강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자, 그분은 누구시냐면 김윤희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제가 이제 들어가고 우리 박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바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초대는 하지 못했고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김윤희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배경이구나, 또 이런 메시지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배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와 현대의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형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아그네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았으나 발달된 도시에는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던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곳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놓고 혼자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도 손수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으며 사역 기간 중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두 번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유사한 저항에 부딪혀 아덴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그런 것 치고는 양질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간에 생긴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서신을 보면 그의 짧았던 방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말이 수차례 나옵니다.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궁금함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많이 힘쓰라며 진보하기를 도전합니다.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머무르면서 행한 가르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 오해를 낳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휴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재림을 염두에 둔 주의 날을 논하며 깨어서 살 것을 도전합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영역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기준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계층적 긴장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개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삶의 지침 구절로 그토록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나옵니다. 재림이 궁금하신가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궁금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기에 대한 답과 도전을 줍니다.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 충분한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전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만 하시고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씩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지. 이런 것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6개월간 우리 마지막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아주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한번 이 시간들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보면서 이 데살로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 말씀 묵상하는 도중에. 자,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공통점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아주 짧게 한 두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좀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단연 그렇습니다. 가장 교회를 세우기 힘든 시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가장 힘든 시기.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상황을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당시는요, 로마의 박해가요 가장 심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그 김윤희 박사님이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디모데만 놔두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 정도로 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적 이 선포, 이 복음의 선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3번,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확한 3번의 강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 순식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를 바라보고 있던 이 로마 황제는 어떻겠습니까? 순식간에 어제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됐죠? 온 지방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나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복음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예수가 왕이라고, 이 시대의 왕이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냐.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죽음의 이 경제에 느끼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고린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거는요, 뒤도 안 보라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다 쳐요. 그죠?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 안전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 안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남아있는 성도들 역시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겠죠.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 시대를 보십시오.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들은 다 이미 도망갔지만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이 대단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함께하는 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 자,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이날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감리교 선교사 누구죠, 여러분?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두 선교사가요, 동시에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두 발을 동시에 내딛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시작이에요. 그 전에 선교사들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알레 선교사도 있고 토마스 선교사도 있어요. 이 전에 선교사들도 있는데 그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기보다 의료 사업을 했고 또한 성경을 전해주러 그렇게 왔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전한 선교사들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1900년도 그리고 중반, 후반을 거쳐서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이요. 예전에는 교회에요, 동네에 하나의 동네에 교회 하나만 세우면요, 사람들이 글로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마치 요즘 스타벅스가 생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요, 한국 교회의 위상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온 세상 팬데믹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한국 교회의 부흥과 전도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바로 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짐작해 봐요.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뭐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도전은요,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는 줄 뭐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면 내가 무조건 편안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부딪히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박해가 수그러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이 아주 주제 아니겠습니까? 큰 주제. 조금 수그러들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도 되지 않을까? 바울이 그때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교회를 세워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저의 생각은요,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여러분 또 미루다 보면요, 결국엔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게 돼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종영이 되었지만 한동안 굉장한 시청률을 자랑했던 프로그램,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한도전의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무한도전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요, 무한도전이 아니었어요. 무한도전의 첫 이름은 이랬습니다. 무모한도전이었어요. 무모한도전. 이것이 무한도전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막 소와 줄다리기를 하고요. 전철이 가는데 전철과 막 달리기를 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소를 이기더라고요. 전철보다 사람이 더 빨리 달리더라고요. 이들의 도전은요, 어느 순간부터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순간 이 보이는 이 마크, 이 뭐라고 하죠? 이 로고라고 하나요? 이 로고가 바뀌어 버립니다. 싹 바뀌어요. 무모한 도전이 아닌 무한 도전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이 유재석과 같은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모한 도전. 처음부터 무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왜요? 다 알고 시작했잖아요. 다 알고 시작했어요. 무모한 도전이 될 거라는 사실 다 알고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모한 도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무한 도전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세요. 지난 우리 5월 29일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에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기를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전도를 나가고 많은 예배를 열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지만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려운 시기라는 걸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99 그 양 그리고 단 한 마리의 양, 이 한 마리의 양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그 한 생명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저항과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미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살리고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바울은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뿐만이 아닌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물론 우리 중대형 교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새 신자 가족이 몇 가정씩 들어옵니다. 놀랍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만큼 정착하지 못하고 나가는 성도들도 그 이상, 그 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한번 와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박해를 이겨내는 그 한 사람, 그 데살로니가 교회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소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에는 이런 목회 방향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지난 6개월 동안은요, 사실 뭐 제가 집중했던 것, 제가 꿈꾸려고 좀 방향을 잡았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죠. 유명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전 교회들을 잘 탐방하면서 좋은 예배 폼, 그런 예배 형식들을 저희가 고안해내고 우리가 교회에 접목시켜보고 또 지난 저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좀 장점이 되는 것만 제가 뽑아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 예배를 만들어 가고자 그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물론 이것은요, 저는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간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대형 교회들의 예배의 좋은 폼을 우리가 카피해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참 됐네요. 이제 저도 음악했던 시절이 있는데 음악을 공부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음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공부해 볼 만한 음원들. 그러면 그 음원을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카피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주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요. 자,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번 2022년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해요. 이번에는요, 저희 교회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함께하는 교회의 색깔. 이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사역. 저는 분명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아직 우리가 발견하고 꺼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만 있는 색깔,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역, 이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첫 당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당회를 하기에 앞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또 당회를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 함께하는 교회의 슬로건을 먼저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2022년도에 함께하는 교회의 목회 슬로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With 코로나, with 투게더 처치. 이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2022년의 슬로건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늘 with 코로나, 우리 지금 with 코로나를 보내고 있어요. with 코로나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안에 with 투게더 처치, 함께하는 교회를 아예 붙여버렸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말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을까?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를 통해 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with 코로나, 이 코로나 속에서 with 투게더 처치, 함께하는 교회가 발견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색깔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목회의 방향과 패러다임은요,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에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많이 달라진 것.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많은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더욱 집중하는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저희 함께하는 교회도 또 다른 목회 그리고 이전의 목회를 우리가 더욱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 우리가 강력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목회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이야 라고 결정된 것,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코로나 시대는요 계속 상황이 바뀌는 그런 시대잖아요.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위드 코로나 위드 투게더 처치, 작지만 좀 강한 교회로, 비록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절대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여러분 신실했던 크리스찬들도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발목 잡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심한 박해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너희를 택하심을,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한번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 한번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개척 멤버의 숫자라는 거예요. 개척 멤버의 숫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는요 몇 명입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실로아노는요 이것은 이제 라틴어의 이름인데 신라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신라. 바울, 신라, 디모데.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어요. 3명이 그 개척지에 간 거예요. 그 심한 박해를 뚫고 그 개척지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상황도 동일하죠. 동일해요. 물론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가정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 죽축돌을 세우는 것이에요. 죽축돌. 죽축돌이나 뭐냐?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신라, 디모데라는 3명의 주축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주축돌을 지금 먼저 세우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주축돌이 세워져야 여러분 그 위에 판을 올리고 큰 돌을 올리고 그를 만들고 그 위에 여러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곳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세우는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축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요 하루 안에 그냥 뚝딱 세우겠습니까? 그러다 부실공사 나면 어떻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견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견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죽죽돌이 부실 공사가 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번 2022년에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어떠한 주축돌을 세울 것이냐, 우리가 늘 소망하고 품고 있는 주축돌이 있죠. 12개의 주축돌, 이 12개의 기둥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위드 투게더 처치 안에, 위드 코로나 안에 이 12기둥이 세워지기를, 이 주축돌이 세워지기를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텐데, 저는 함께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맨 땅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디모데도 그랬을 거예요. 실라도 그랬을 거예요. 로마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 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주축돌 몇 개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둥을 쌓고 또 어떻게 그 건물을 세워 나갈지, 여러분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시죠? 그려지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여기 이 성전이 처음에 여기 문을 열고 이 건물을 보러 왔을 때, 와,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되지? 지금의 이 모습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함께 멀리 바라보자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기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기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위에는 이렇게 꾸며지고, 여기는 창문은 이렇게 나고, 여기에는 이런 데코를 넣고 이런 디자인을 하고, 이런 계단과 이런 자재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로 이런 멋진 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그림을 함께 그려보자는 거죠. 이것이 죽죽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죽죽돌 이후에는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에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고 했지만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쁘구나, 그냥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심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축들의 역할은 뭐냐? 함께 이것을 쌓다는 거예요. 함께 의자를 나르고, 함께 우리가 전구를 달고, 함께 벽칠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것이 죽죽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022년에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자, 2021년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2022년에는 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고, 다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인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또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함께하는 교회에 또 이 위드 코로나 속에서 위드 투게더 처치가 세워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큰 힘과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